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은혜로운 임직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임직과 안수 받으신 우리 김용순 장로님, 또 우리 전승희 집사님, 한영주 집사님 세 분의 임직과 안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귀하신 부르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시고 성령 충만하여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또한 대강절의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의 빛을 밝혔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못 받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때로는 사랑이 넘쳐야 되는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임직의 권면과 축사의 말씀이기도 하고,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동방박사의 모습을 함께 기억하며, 동방박사가 3명이죠. 오늘 임직받으신 분도 3명입니다. 제가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설교하다 보니까 세 분 된 것 뿐이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동방박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동방박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따라서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방문한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신 직후가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났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2장 2절의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를 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긴 여행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집으로 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온 이후에 그들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그들이 헤롯 왕에게 말할 때에 집에 갔다. 오늘 10절 11절에 집으로 그들은 간다, 또한 집에 들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물어보았을 때에 그들은 시간이 지났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한 이 말씀에 헤롯 왕은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서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동방박사가 헤롯 왕을 찾아왔을 때는 1년에서 2년 사이가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찾아왔지만 그것은 내일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나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다고 오늘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말씀은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또한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동방에서 박사들이 보고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까지 누구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예언과 율법을 알고 있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삶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 너무 만족이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은 오랜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별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오랜 시간, 1년, 2년을 지나는 시간을 사막을 지나고 어두움을 지나고 낯의 뜨거움을 지나고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하나의 믿음으로, 바로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믿음으로, 구주가 태어났다라는 이 믿음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 받으신 세 분과 또 우리 모두가 이 동방 박사의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론 광야와 같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때로는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할 때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낙심이 있을 것입니다. 땅만 보면 낙심이 되지만 하늘을 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동방박사와 같은 용기와 동방박사와 같은 끝까지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힘든 우리의 삶보다 더 크시고 높고 빛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주님의 소망과 희망을 전하며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바라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대강절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선물, 대강절의 행사, 대강절에 우리가 지나는 모든 기쁨에 이러한 정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 좋지만 가장 먼저 이 대강절의 주인이신,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계십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사랑의 주님이 안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는 가장 귀한 분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영어로 뭡니까? Wise man from the east. Wise man from the east.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라틴어로 맥이라는 뜻은 지혜자란 뜻인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동방박사라고 했어요. 박사가 뭡니까? 학식이 있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동방박사가 헤롯 왕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약속 안 하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마 제가 간다면 백악관 문을 닫고 당신이 누군데 백악관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왕궁에 들어갈 만큼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동방박사의 말을 할 때,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헤롯 왕이 전했을 때 헤롯은 그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말을 할 때에 여러분, 내가 전하는 예수, 내가 전하는 말씀을 그들이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혹 그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상대방이 그 복음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심각하게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전하는 나를 믿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요? 당신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아니, are you Christian? 당신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Do you live as a Christian? Or just saying
that you are Christian.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일주일 이 한 주간에 대강절 첫째 주일을 지나고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크리스찬으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셨습니까? 동방 박사가 예수가 어디에 태어났다고 말을 했을 때 헤롯은 그들을 믿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자도 주님을 말할 때에 그들의 위엄과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 꽤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꽤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2장 10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무척이나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를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요 그냥 한 문장으로 읽지 말고요 한번 끊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4개로 끊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별을 보고 무척이나 기뻐해서 그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자, 별을 볼 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 위대한 왕이 태어났구나. 왕이에요. 그래서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있는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집이 어때요? 방금 보았던 헤롯의 왕궁과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유대인의 왕의 집이 이거는 도저히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세상에 있는 것은 휘황찬란하고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은 너무 힘든 거예요. 믿음을 갖는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외모와 겉모습을 봅니다. 아, 저 사람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통하여 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다면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서 경배했습니다. 경배했어요. 그들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세상의 기준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좋지만 가장 귀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것, 황금과 유향과 몰약.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황금은 왕을 뜻합니다.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유향은 제사장, 예수님이 제사장 되심을 뜻하는 거예요. 몰약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주님을 그들이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그들이 증거하고 선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삶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여러분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가? 내가 교회 생활을 왜 하는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헌금이란 무엇인가? 내 삶에 있는 말씀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운전면허 하나를 따는데도 며칠 공부하죠. 대학을 가는데도 몇 년을 공부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우리는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이 그저 주일날 왔다가 가는 신앙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이런 선물 드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들이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최선의 자세로 최고의 선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처럼 나오신 분들 있을지도 몰라요. 부모님 때문에 나온, 아내 때문에 나온, 엄마 때문에 나온.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이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시간, 남은 마음, 남은 헌금, 남은 헌식 얼마나 많이 남아겠어요? 얼마나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얼마나 열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얼마나 건강이 많이 남아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얼마나 물질이 많이 남아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잘 되면,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때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최고의 인생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언제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최고의 인생은 최고의 사람을 섬길 때 최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미국의 대통령들은 꼭 강아지 한 마리씩을 꼭 데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강아지가 여러분 대통령과 함께 있으니까 대통령 별장도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집도 들어가더라고요.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최고가 되는가? 최고의 분을 모실 때에, 최고의 분을 찬양할 때에, 최고의 분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영광 돌릴 때에 최고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오늘 이 세상에 어떤 음악보다 가장 최고의 음악이 된 줄 믿습니다. 성가대가 이렇게 조금에 아멘하고 다른 분들은 크게 아멘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 여러분들 음악적으로 최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인원으로 최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무엇으로 연습을 많이 해서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우리의 삶은 최고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임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최고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최고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은 최고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실 때에. 동방 박사는 그것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보잘것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최고의 분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최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오늘 2장 12절의 말씀에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헤롯이 그랬습니다. 나한테 와서 어디에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지를 말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최고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주겠다고 나에게 다시 오라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가 만일 물질욕이라든가 명예욕이 있었다면 헤롯에게 가야죠. 헤롯에게 가서 당장 헤롯에게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리고 이 대목에 대박을 터뜨려야죠. 아, 그렇지. 헤롯에게 가서 알리면 우리가 평생 내 삶에 좋은 것들로 채워줄 수 있겠지.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헤롯에게 가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방황하지 않고 순수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지키며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10몇 년 전에 저희 안수를 한번 기억해 봤어요. 목사로서 안수 받을 때에, 또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 위임식을 기억해 봤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저희 안수할 때, 위임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안수 기도와 위임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도 울고 저도 울고 울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 걸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지만 끝까지 가야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는 예수님을 내 평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세례받고 그리고 주님께 나온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안수 받으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 정말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몇십 년 전에 안수 받으시고 임직 받으신 때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오셔갖고 정말 이 교회에 내가 봉사하면서 이제는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고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첫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이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주님 만나는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가끔은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세례 공부를 하다 보면 참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 고민, 믿지 못하시겠는데 그 의심이 있는데 함께 고민하면서 주님을 믿으려고 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더 주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 제가 막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례를 딱 받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고민이 없으신 분 같아요. 안수를 딱 받으시면 교회에 대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더 감소되시는 것 같아요. 재직 훈련할 때는, 안수 훈련할 때는 정말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은혜를 받았는데 안수를 딱 받고 임직을 딱 하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모든 것이 노력 안 하고 되는 것처럼, 고민 안 하고 되는 것처럼 그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한결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One line, 한결. 사람이 한결 같은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결, 물 10개는 물 속으로 놔도 한 개 사람 속은 모른다, 이게 아니라 한결 같은 사람, 언제나 그 일에 한결 같은 사람. 그래서 제 이름을 김한결로 바꾸려고 그러다가 조금 발음이 어려워서 그냥 김형주로 하기로 했어요. 한결같은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봉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받은 세 분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오늘 축복의 날이에요. 그 축복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변하지 않기를, 우리 모두가 그런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강절에도 첫째 줄, 둘째 줄 지나면 셋째 주, 넷째 주는 다 변해요. 마음이 변해요. 선물밖에 몰라요. 성탄절 딱 되면 아침에 성탄 예배 나오시는데 얼굴이 이상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여보, 선물이 이거밖에 아니에요. 아이들 막 삐치고 막 옷 이상하게 입고 오고 아침에 가자 그랬더니 선물 먼저 풀러갖고. 여러분, 성탄절 예배 오실 때 선물 먼저 풀고 오지 마세요. 성탄절 예배 끝나고 선물 푸세요. 다음 주에 또 설교해야죠 이거. 여러분, 한결같은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